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69편 4절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주제들이나 또 준비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제 이 주제가 좀 정성되지 못하고 한 설교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부담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또 더 자세히 또 더 길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그런 마음을 좀 더 사랑으로 품어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69편 4절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우선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9편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닉 쌈인데요. 이 다윗의 시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또 그분의 받으신 고난과 또 매치되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구절로서 신약에서 인용되기도 하고 또 성취된 그런 또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편은 늘 애송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될 그런 또 귀한 책이라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그 음미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전에 지난번에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어 그들을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28절도 봤었는데요. 이 주제를 계속 제가 지금 그 연속해서 연속 아닌 연속 으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준비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뭐 교제도 많이 했고 또 오전 메시지가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할 만한 건 여유 있는 시간들이 충분치는 않은데요. 가능한 한 좀 간단하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눠보고 이 주제를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인데요. 원수.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제가 지난번에 원수와 대적하고 또 좀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것이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또 교리적으로도 꼭 이 부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더 깊이 공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원수는 내 가족 중에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주 드리는 그런 인용구지만 나의 가장 큰 원수는 사실 나 자신이죠.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죄죠. 그래서 이제 원수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폭넓고요. 더 폭넓게 이제 이제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적이라고 했을 때, 물론 1차적인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구체적인 타이틀로도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마귀의 또 정체에 대해서는,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룰 그런 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마귀는 대적자죠. 애드버서리죠. 그리고 또 고소하는 자죠. 거짓말쟁이고요. 살인자고요. 이제 원래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이 부분이 한나와 푸닌나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 있죠. 대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동시키죠. 또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자인데, 아까도 병신이라는,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비신신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조해서 뒤에 말을. 옛날 사람들은 병마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어떤 영적 배후를 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늘날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병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보거든요. 질병을. 의사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왜 단순히 아픈 거를 약 먹으면 해결할 수 있고 또 뭐 좋은 음식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어떤 경우에 특히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 그랬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설교할 때 물론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육신적이어서 그럴 거고요. 주님 영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럴 거고 어떤 경우는 또 마귀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힘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더 그런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진짜 먹는 게 좀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영양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영양이라고 하는 건 뭐 단순히 탄수화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비타민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단백질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설교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어떨 때는 설교할 때 더 능력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실제 그 설교자의 건강 상태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은 지금 아주 피곤하고 또 체력적으로 저하되어 있는데 설교할 때 오히려 일테면 괴력이라고 할 정도로요. 아주 그 비상한 어떤 힘이 발휘되는 건데 삼손은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는 일테면 차력사와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한 건데요. 그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에릭 리델 같은 경우 파리 올림픽 때 물론 저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 선교사들로 갔다가 거기서 순교도 됩니다만 주일날 자기가 출전하는 종목이 주일날 개최되는 거예요. 그 경기가.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참여할 수 없다. 영국 대표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또 영화되기도 했죠. 그 사람의 승리가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주님께 그 뜻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럼 잘 됐다고 안식교가 아니라요. 유대교를 믿는 또 선수가 있었는데 자기는 안식일에는 출전을 자기 종목이 안식일이니까 그럼 바꾸자 우리 두 종목을.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우승을 했죠. 또 그 극적으로요. 또 종목을 바꿨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고 간증이 됐고 나중에는 사실은 그 여동생의 믿음이 더 뛰어났었는데 그래서 이 오빠에게 복음도 전하고 오빠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가 이렇게 도전을 줘서 그렇게 자기의 생을 헌신하게 된 건데요. 그런 뭐 스포츠 능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다양하게 뭐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영적 분별을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은사로 또 드러나죠.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참 좀 힘들었던 설교였는데 또 반대로 저의 느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나의 개인의 느낌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의 느낌과 다르게 난 정말 너무 힘이 없었고 이런 설교가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수요일 설교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뭐 그런 판단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었던 설교였는데 또 제가 원했던 설교도 아니고 원래 준비했던 설교도 아니고 그래서 또 준비 없이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더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는 건데요.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5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연약한 곳이 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샘물이 솟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순종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의 연약함이 다 주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연약함을 자기의 고집과 죄로 감싸고 붙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꺾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가장 붙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더 자기가 그걸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그런 유형들은 좀 다 다릅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도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수와 대적이 이렇게 좀 의미가 좀 다른데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조작적 정의고요. 저의 어떤 나름대로 그것의 개념을 두고 정의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도 아니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 가운데서는 분명히 성경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과 우리 세상에서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 정의하는 것과 분명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성경적 정의가 더 우월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분이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제가 영적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이제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또 이 의미가 좀 좁아질 수 있고요. 너희 가족 중에도 원수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룬 이 주제는 지난번에도 저주의 기도를 이제 다뤘지만 제가 그것을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꿨거든요. 기도 영적 전투. 예. 너무 이제 그것을 오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좀 바꿨는데 이제 원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원수는 내 형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도 드러나죠. 압살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데요. 참 이것이 이중적인 겁니다. 갈등, 딜레마가 있어요. 좀비 얘기도 하고 했지만요. 영적으로 변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 사람이요. 물론 그것도 단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 간에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속사람으로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계속 나의 겉사람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서 계속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영적 갈등이 또 내재적인 갈등이 있죠. 예. 그래서 대적은 아니지만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만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한서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중적으로 이분화해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으로 나눠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라고도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 인격으로도 두 성품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히나 요한서신 같은 데서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고요. 예, 그럼에도 사실은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행위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맥락이 아닌가 교리적으로는 또 환난 상황에 더 이렇게 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성품,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갈등, 특히나 이것이 갈라디아 5장에서는 더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이 육신과 성령의 갈등이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속사람의 영적 그런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9절도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물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받았다고 할 때조차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그리스도께 속했던 우리의 영이나 출처나 우리의 어떤 섬김이 아니었다고 이제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영적 적용을 말씀드리는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했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행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원수라는 말을, 이 개념을 더 넓게, 폭넓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도 나중에 계기가 된다면 좀 더 관련 구절들하고 함께 찾아서 우리가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찰과 저항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 물리 법칙에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영적 세계에서도요, 마찰력이 있고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거고요. 물론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원수들에 대한 어떤 관계 설정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복과 저주라는 이런 주제를 또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설명은,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으니까 우리가 좀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구령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아마 바울의 이런 교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진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좀 이게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도 저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있다, 분명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먼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죠. 5절까지.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긴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교회 안에 물질과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도 이런 영적 부패가 일어납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라면요, 성도의 죄를 반드시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뤄줘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도 단계가 있죠. 처음엔 개인적으로 권면하죠. 또 두세 사람이, 그리고 나서 목자가 교회 앞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18장에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8장 17절에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사람이 형제죠. 이 배경에서는 물론 유대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형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직 사복음서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여기서의 교회도 아직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의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신약 교회를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지만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전파되고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도 적용하는데 무방한, 무리가 없는 말씀인 건데요. 이교도나 세리. 이 이교도라는 말도 사실 유대인 중심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는 교리적인 맥락은 유대인 중심적이지만 우리가 신약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란 말이에요. 쫓아내라고도 하시고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제를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5장 상황에서는요, 사탄에게까지 넘겨주잖아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 영이 구원받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쓰이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다윗은 취급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유입이 됐다. 하나님께 어떤 부분은 맡겨둘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교회의 영역을 넘어간 거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 교회가 좀 더 이제 확대돼서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지역 교회 간의 문제라든가 사역자 간의 문제라면 이것이 지역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역사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영원히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예,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죠.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교회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에게까지도 넘겨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겼다는 건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거고 이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는요. 근데 교회의 어떤 방법도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배교회는 치유책이 없다고 노 레미디라고 잠언에도 나오고 역대기하에도 한 구절 나오는데요. 성경에 딱 2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큰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귀가 막히게 되는 거고요. 이 1, 2, 3, 3단계를 거쳤다면은 그러한 우리가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최후의 뭐냐면 사탄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건요, 뭐 심각하게 또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욥기 1, 2장 상황도 사실은 사탄에게 넘겨주신 거거든요. 내 손에 권세 있으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분명히 주님의 컨트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정결 사항이 아니거든요. 늘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사탄이요. 세상 사람들을 다루는 건 좀 다릅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는 정결,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요. 예. 그래도 굵직굵직한 거는 또 주님의 결제를 맡아야 돼요. 사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에 다 개입하시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 부분도 좀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으로 또 좀 심오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어떤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탄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한 수단이고요. 영원히 버리셨다. 이러한 이제 의미는 아니니까요. 이교도나 세리오 같이 여기는데요. 요한서신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오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수단도 있고, 본인에게 그런 여러 가지 부담도 줄 수 있을 텐데요.
요한 2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특히 요한서신에서의 주된 교리는 뭐냐면요. 요한 1서 4장에도 나오지만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가 많이 위협받았습니다. 또 부활을 거부하고요. 오늘날의 주된 그 이슈는 종말론이고, 종말론도 지금은 좀 한물 간 것 같고, 그렇게 마귀가 또, 우리 그거 다 알아.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때를 또 속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 시대의 더 핵심적인 교리는 사실은 이제 뭐 성경 이슈도 지금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좀 지나간 것 같고, 킹제임스 성경 이슈, 바른 성경. 뭐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또 영성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것이 또 뭐 사실 시대마다 반복됐던 패턴도 있고, 헤아려 채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또 한 논쟁점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교회관에 대한 교리가 또 많이 지금 또 마귀가 속이고 오해되는 부분인데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면, 거짓 교사와 거짓 형제들의 경우죠. 거짓 형제들은 거짓된 주장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독불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놔두라 그러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라고 또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고요. 이 말은 우리가 다 가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도 하셨고, 독보리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역자들이 다룰 때 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또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거짓 형제들은 일단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형제라고 고백했지만 형제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우리가 봤었죠. 재구령파를 말씀드릴 때.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믿는 그런 교리들,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처음에 이단들도 한두 번 훈계를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단 교리에 속한 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 기도성가, 제가 지금 정확지 않습니다만 이방 종파에 속한 자들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러셨잖아요. 방점은 멀리하라 했지만 그 전에 훈계를 해야죠. 한두 번. 그 당신 가진 것은 성경적이가 아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설득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설명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하라고 우리가 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게 불필요할 것 같아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뻔한데,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고, SOP가 있는 거 아니에요?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가 있어서 자동 표준 방식에 따라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구식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해도 될 거를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셨는가? 제가 뭐 얘기 나왔으면 이 부분 디모데서에서 먼저 또 설명드리고 좀 가는 게 좋겠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볼까요?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여기 개혁성경이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교리적으로도 분명하고 또 번역상으로도
이것이 뭐 분명합니다. 물론 해석은 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매에서 깨어나올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마귀의 뜻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오버랩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혼동될 수도 있는데 25절에서 특히나 반대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지난번에 갈라디아 6장 1절도 봤었죠. 그것은 잘못이었고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죄였고요. 또 형제가 과오를 범하면 그래서 에러도 있단 말이에요. 폴트도 있고 신도 있고. 근데 성경은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다루어야 되고 또 치유해야 된다는 건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떠본다는 말씀도 뭐 발람 얘기하면서 드렸는데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보실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결론을 아세요. 결말을 아세요. 엔딩을 아시고 그 결승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 발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발람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살해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모압 족속들을 칠 때 그렇게 하죠. 분명합니다. 이제 발람은. 근데도 예언을 하거든요. 이 발람이.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나귀도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들춰내시기 위해서 떠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결론을 몰라요. 인간들은요. 많은 부분들이 영적 분별할 수 있지만 그래서 혹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정상인 사람들이 미혹될 수도 있고요. 변수는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거 상존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을 떠본다든가 시험한다든가 또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압박해서 코너에 몰아붙인다든가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이상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만 나는 시험하지 않는다. 테스트하지 않는다.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어떤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그 부분들을 이제 더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 사역자로서. 어떤 부분은 인간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다른 형제들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혹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기회를 주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구절 아마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연관되니까 한 번 더 보면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죠. 하나님의 영적 원칙이죠,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을 안 주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 회개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결말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 구절 좀 찾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신명기였던 것 같은데요.
민수기였나.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너희의 의도를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타락할 거 아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왕 세울 때도 예.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구하면 이라고 미리 아셨죠.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불순종이고 또 우리의 불의함이고 우리의 악함이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성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육신의 성정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루심을 받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 단계들을 거쳐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번 훈계하고 또 권면하고 삼진아웃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삼심제 얘기도 하고 이 세상 제대로 정해진 것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다 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시간을 24시간, 낮이 12시간이죠. 원래 이방의 숫자는 열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십진법이잖아요. 시간은 12로. 그리고 또 이 위크, 주로 단위로 이게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포가 이렇게 그 주기로 생성된다고 그러잖아요. 참 오묘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들이 지금 확정하고 쓰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올바를 거고요. 근원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발명이나 발견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사실 발명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제도하에 법적 제도하에 실정법이긴 합니다만 삼심제라든가 또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상급제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보고 있듯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제도화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를 텐데요. 그 이제 이런 우리가 단계들을 거쳐서 치리를 하고 또 징계하고 건징하고 또 사탄에게 내어준다든가 때로는 또 우리가 그 저주하는 기도, 사역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고 또 무난하지도 말라. 아까 요한 2서에서 그 구절은 안 읽은 것 같습니다만 마저 보시면 이는 그에게 무난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주 엄격하시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같이 먹지도 말고 거짓 형제나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하고는 왜냐하면 그 전에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유입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인 누룩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어떤 죄가 공개적인 죄, 그것이 음행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 죄는 양심의 어떤 동조나 묵인이나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게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심지어 목자가 어떤 죄를 졌는데도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어떤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또 목사 계속 해도 되지 않냐? 음행을 저질렀어도 지미 스워거트도 그렇고요. 지퍼게이트라 그래가지고 이런 예들이 목사들 사역자들에게서도 많이 일어납니다만 또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이것이 아주 파급력이 있는 거겠죠. 똑같은 인간이긴 합니다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음행한 목사다 일테면은 회개했다. 그럼 그 사람을 여전히 교회 밖으로 내쳐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받아줘야 되지만 형제로서는 다시 받아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역자로서 받아주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내침은 아니에요. 그 사역자가 이제 형제로서 간증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다시 사역에 또 세워질 수도 있겠죠. 예, 그 가능성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나 회개했으니까 다시 뭐 난 설교하겠다. 지금 뭐 윤창중 씨 같은 사람도 뭐 다시 글 쓰고 막 이렇게 자기는 죄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충분한 자숙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세상에서니까요. 뭐 그런 거 뭐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 뭐 그런 뭐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전병호 목사 같은 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닌 건 분명하죠.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 여기서 드러나지만 헌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중 동원 능력이 있고요. 교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좀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죄를 정죄 못하는 겁니다. 사실 물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죄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 말씀 앞에 자신들이 이렇게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오늘날 뭐 교단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 나온 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용남 씨, 사실 빌리그레암 전도단에서 성가대에서죠. 예, 그 일원으로서 하기도 했고, 자기가 고백도 하기도 했던 분인데, 물론 나중에 부인했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 그거 그냥 내가 믿어준 거다, 이때면은, 이런 식의, 제가 그분 책을 다 안 봤으니까요. 정확한 워딩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요. 지금 대작해서 1억 원씩 그림 팔고, 세상에서 엄청 유명해졌죠?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요, 여러 가지. 네, 본인 스스로도 그 고백이 진정성이 없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부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은 것처럼 한 건데요. 세상으로 갔죠, 다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롯의 경우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대마처럼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친구, 윤영주 씨도 지금 목사죠. 예. 그분들, 경우를 제가 다, 지금, 거론할 지금, 계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교계에서 알고 있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그냥 두리뭉실,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걸로, 물론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예,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이고, 믿으면, 예. 물론 그 사람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겠죠. 믿었어도 설명을 잘 못할 수 있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잘하지 못했다면. 자, 이렇게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 이런 어떤,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성수로 나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형제들이 늘 거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육신의 형제들, 바깥들에 있는 육신적인 형제들, 육신의 혈통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성수에 있는 육신적인 형제들은 지성수의 기준에서 보자면 더 육신적인 거죠. 계속 영적인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를 경험하거나 철저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런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지성수를 경험한 성도들이 다 영적인 것이냐, 늘 영적인 것이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형제들 또한 같이 십자가로 우리가 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줬는데요. 한 번 해병, 영원 해병이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마거렛 히긴스였나요? 미국의 여성 종군 기자였고, 우리가 저쪽 남쪽에서 해병대가 그 섬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단독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그 섬을 탈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사를 써서 귀신 잡는 해병이었다. 귀신 같았다, 마치. 그 한국군들이, 한국 해병이. 그때부터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물론 콩고인가 베트남 내전에도 종군 활동하면서 일찍 죽게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훈장도 추서했죠. 예, 해병대, 미국 해병대 얘기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도 다 겪었다 그랬는데, 일테면은 네이비 실인 거죠. 예, 특수부대원들인 건데,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병의 전통 중에 하나는 전우를 결코 뒤에 남겨두고 떠나지 않는다거든요. 영화 가운데도 많이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묘사되죠. 막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전우를 살려보내고 또 작전을 수행케 하도록 위해서 자기한테 이제 매여 있으면 안 되니까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그러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랑 생각이 또 안 맞고 잘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다 낙오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이 영적 전쟁에서의 치열한 어떤 그러한 투쟁과 낙오가 현상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탈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이비실 훈련한 거 보면 더 아주 그냥 그 훈련이 아주 혹독하죠. 잠도 안 재우고 며칠씩 또 굶기고, 예, 적진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이해를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자꾸 제가 너무 이제 많은 부분들을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도 또 이렇게 형제를 하는 자 그렇다면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시면은 제가 또 루즈 타임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디모데전서, 예, 그냥 제가 찾아놓은 구절이 있으니까 좀 읽겠습니다. 1장 18절 20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에 붙들라. 그리고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당했죠. 그러니까 레커차가 와야 돼요. 파선됐기 때문에. 쉽렉이 됐기 때문에, 난파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난파당한 배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구해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선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선이.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연약함과 완고함으로 보는데요. 정말 저것이 연약함과 미숙함에 의한 실족이냐,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완고함과 어떤 사탄의 미혹에 붙들린 주님을 대적하는 현상이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동일한 구절이죠. 예, 고린도전서 5장하고요. 그들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미 단계들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손쓸 수 없으니까. 또 디모데후서 2장, 특히 목회서적인 이런 구절들 많이 나오는데요. 2장 15절 18절에서도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 이것을 건너뛰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암이에요, 암세포예요. 네. 적출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명히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병증이. 종양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악성 암세포가 되면은 계속 전이가 되기 때문에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이제 필레토가 한 명 더 등장하죠. 후메네는 양쪽 다 등장하고요.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도요. 구리세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예.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도 더 보시면 이어서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는 게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떠났죠. 이 중에는 연약함에 의해서 사역을 떠났다가 돌아온 마가 요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버렸다는 것이 사도를 반대한 것으로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스테판의 기도죠. 이 시간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바울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지금 보이고 있죠. 사탄에게 내려줬다고도 하지만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하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신약의 정신이고요. 신약의 교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형제가 원수가 됐어요. 나를 미워해요. 까닭없이. 영적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복을 빌어도 받을 자격이 없던 되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를 그에게 옮기시겠죠. 합당한 받을 벌을 내리시겠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신약에서의 기본 정신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외적으로 사역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탄에 내어줄 수도 있고 교회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더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그 형제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계가 이르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물론 여기에도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면 언제라도 받아주지만 그 회개의 진정성을 또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손바닥처럼 이렇게 뒤집는 사람들이 고백을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도 로마서 12장 14절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땐 축복하고 기분 나쁘면 저주하는 게 아니고 박해한 자들 축복하라. 이것은 십자가의 교리이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전후에도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발자취겠고요. 고난의 발자취. 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또 부르심을 받았다고도 하시고요. 베드로전서 또 3장 8, 9절에서도 특히 베드로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성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십자가를 박해했던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이라고 하는 주제는 또 좀 따로 다뤄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시면은 이게 아마 13절쯤 되는 것 같은데요. 너희의 화평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오리라. 그 집에 들어갈 때 문 하나가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집 위에 내리게 하고, 만일 합당치 못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오리라. 여기도 지난번에 시편 35편 13절 말씀처럼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가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예가 될 텐데요. 또 원수가 목마르고는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이 자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수가 하는 일은 또 나의 일이라 하셨죠. 주님께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복수든 또 이것이 축복이든 저주든요. 다만 우리는 축복할 뿐이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교리하고도 또 많은 부분 또 연결이 될 텐데요.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징계와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황금률은 너희가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고요. 역황금률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봤죠. 잠언 24장 29절에서 봤지만 그가 행한 데도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신약의 교리인데 구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인데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영적 악에 대한 싸움이고 그 배후에 대한 싸움입니다. 엄밀하게는요. 마귀가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도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하게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이런 마귀 역사들이 있죠. 본인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예, 우리가 그것을 모두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징책할 수 있고 또 치리할 수도 있지만 그가 회개케 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겨주기도 하는 거죠. 예. 반대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이유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더 주는 이유는 혹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실까 하는 그러한 사랑이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손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마귀에게 또 넘겨줘서 그런 가운데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형제가 나중에 회개했죠.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그러한 자를 이제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육신적인 교회로 드러납니다만 그래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 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비교가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면 피상적이긴 하지만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졌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 못하다고 주님께 책망 들을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희 여러분들 모두가 또 주님 안에서 또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